요한계시록 9장 다 찾으셔서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이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가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인마의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7절까지만 읽습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앉읍시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어제는 우리 북가주에 메스터 코랄이라고 하는 합창단이 있죠. 28년 전에 그 합창단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매년 연주를 하고 하는데 어제 거기를 좀 다녀왔는데 거기에 그날 연주에 인사를 하는데 이종문 회장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종문 회장은 여러분 다 잘 아나요? 몰라요? 그러고 몰라요? 이종문 회장은 북가주에 우리 한인 사회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도 1,100만 불인가 들여서 뭘 또 후원도 하고 스탠포드에도 후원을 하고 우리 이민 사회에도 많은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이 이종문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메이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메이저 말고 그 뭐죠 또 미국 프로야구가 뭐예요? 메이저가 우리는 마이너의 삶을 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야구 얘기도 하고 또 골프 얘기도 하고 메이저 그 야구는 미국의 게임이고 미국 사람들의 게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수들이 마이너 리그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메이저의 그 꿈을 꾸어서 거기서 경기를 하고 또 골프 같은 거는 우리 나라의 그 여자 골퍼들이 정말 아주 요즘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1위도 하고 우승을 몇 번이나 해서 여자 골프 가운데 1위를 하는 그런 기록도 세우고 메이저의 삶을 이민자로 가야 되는데 메이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마이너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합창단을 격려하면서 이런 그런 합창단이 이제 우리 이민 사회 속의 사회가 이제는 마이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메이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어떤 감동을 받고 그렇다. 우리도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영원히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메이저의 그 그룹에 들어가서 꿈을 꾸고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이 꿈인데 이민자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 어떤 문화를 통해서 미국 메이저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좋은 영향을 주고 우리 이민 사회가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꿈을 꾸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참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28년 전에 생겼던 것이 28년 동안 계속 연주를 하면서 많은 그런 어떤 꿈을 심어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지옥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제가 너무 뻔한 질문을 하죠. 뻔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 하나님의 속성상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상. 어떻게 들으면 그것도 또 맞는 소리 같고 그냥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런 분이 있게 꼭 지옥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지옥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니 그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졌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죽음이 우리 앞에 오게 돼 있죠. 죽어요. 누구든지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은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둘째 사망은 없다. 누구에게 둘째 사망이 있을까요? 누구에게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둘째 사망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셋째 나팔, 네 번째 나팔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오늘은 주님을 기다린 교회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20번째인데 자,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우리가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나팔의 비밀에서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별이 무슨 별이라고 그랬어요? 그 별이 계명성이다 그렇게 말했죠. 계명성. 그 계명성은 새벽별인데 그 계명성은 그래서 어느 나라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벨론이라고 말해서 그 계명성은 바벨론이다. 그리고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유배되었을 때 그 환상을 보는 시대는 어느 시대였다? 로마 시대였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햇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말은 이사야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했듯이 바벨론 멸망을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별의 정체를 지난주에 설명했죠. 별의 정체에 대해서. 그런데 그 별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 그랬죠. 그 다른 이름은 뭐였을까요? 쓴쑥이다. 쓴쑥이다. 쓴쑥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신명기 29장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상태가 쓴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상태. 그것이 뭐라고 말했어요? 탐심인 거예요. 탐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의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천체의 어떤 변화가 있었죠. 해, 달, 별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됐다? 타격을 입었다. 타격을 입었다. 타격을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바로 어둠이 왔다. 흑암이었다. 그것이.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으면 당연히 어둠이 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흑암이다. 이 흑암이 가지는 영적인 구체적인 상징이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흑암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귀뚱을 알아듣습니다. 그런 것들이 흑암의 어둠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갈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 얘기를 했죠? 제가 쇠마 얘기를 했죠. 쇠마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그것이 쇠마예요. 듣지 않으면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이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겨요?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세상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무슨 그런 걸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나팔까지는 천체가 등장을 하면서 흑암의 그림을 보게 되는, 어둠의 그림을 보게 되고, 흑암의 그림을 통해서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지 않고 또 얼마나 귀를 닫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귀를 열어놓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귀를 닫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실 정도의 영혼의 목말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고,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의 비밀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섯 번째 나팔을 12절까지 묵상을 하면서 이 12절 다섯째 나팔부터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이 나팔을 뗄 때마다 점점점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요, 더 심화되어 있다. 더 어떤 무거움이 더 많다. 무거움이 있다. 점차적으로 심화돼서 커지는 현상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12절까지 묵상을 하면서 단어 하나를 다뤄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서 오늘도 어떤 단어들이 나와요? 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무저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황충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오늘 7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이 별은 누구를 말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저갱은 무엇이고 황충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나팔입니다. 첫 번째는 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별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에게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별이 땅에 떨어진 뭐가 있어요? 별이 하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무엇을 의미하고 이 별은 무엇을 가리키고 것일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부해요. 정말 해석이 분부하게 많아요. 그리고 혼동이 오죠. 그냥 히틀러다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이 어떤 사람은 타락한 천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마귀 사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은 가져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이 논란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두 가지 논란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사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그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이라고.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사탄을 상징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천사다라고 주장을 해요. 천사라고. 왜 천사라고 하는가 하면, 문맥을 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엇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보면 무저갱을 열쇠를 받았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왜 천사라고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저갱의 열쇠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줄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줄 리가 없다. 문맥상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계시록은 참 어려워요.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해석을 상상을 해서 하게 되면 오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했죠. 그냥 어떤 문자를 보아서 상상을 해서 해석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봐야 되죠. 다른 데서 이 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구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런 걸 찾아보아야 우리는 이 문맥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해석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의 적용이 좁은 것이 좋을까요? 넓은 것이 좋을까요? 넓은 것이 좋겠죠? 성경 66권에서 다 찾아보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성경을 많이 찾아서 이 문맥을 찾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성경들은 관주가 없죠. 옛날 성경에는 관주가 있잖아요. 옛날 글씨가 이렇게 된 성경들, 아래로 이렇게 써있는 성경들, 그 성경은 관주라고 하는 게 관주가 있어요. 그 단어의 관주를 찾아가면 찾아가면 다 나와요. 그게 관주가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관주를 안 보잖아요. 그냥 이렇게 써요. 관주가 없어요. 그 옛날 성경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어려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 몇 군데를 찾아봐야 돼요. 자, 왜 별이 떨어져서 무저갱이 열쇠를 주었다, 그리고 가졌다로 하는 이 말을 왜 천사라고 하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 봅시다. 20장 1절 시작.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기 뭐가 나와요? 무저갱이 나오죠. 무저갱을 누가? 천사가 그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떨어졌습니까? 내려왔습니까? 내려왔다. 그렇죠? 내려왔어요. 이 말씀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별이 천사입니까? 사탄입니까? 천사죠. 20장 1절에서는 천사입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스스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까? 지금 이 20장에서 말씀은 나중에 20장 가서 공부할 때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 최종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독자적인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뭐 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려와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런데 오늘 9장에서 보면 왜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질문을 드립니다. 계시록 당시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유대 히람배 문화들 가운데 무슨 문학에 속한다? 묵시 문학에 속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다니엘, 또 에스겔, 이런 것들은 다 그 당시에 묵시 문학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은 묵시 문학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서술이 아니라 문학의 형태로 쓰여졌다.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기억해.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문학의 형태로 쓰여졌기 때문에 단어들이, 그런 문학의 형태로 쓰여진 단어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별이 떨어졌다, 별이 내려왔다, 이 두 단어를 문학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어떤 단어가 자연스럽냐 그 말이죠. 별이 떨어졌다, 별이 떨어진다는 말이 자연스러운가? 별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러운가?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우나요? 그렇죠. 별이 내려왔다는 사람 봤어요? 별이 내려왔다라고 말을 쓰는 거 아니잖아요. 별이 떨어진다라고 쓰죠.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보면 그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별을 천사라고 표현을 20장에서는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써있어요? 천사를 별로 표현한 것은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다.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별이 내려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은유적인 표현에 맞게 별이 어떻게 했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별은 사탄이 아니라 뭐다? 천사다. 이걸 사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논쟁을 많이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그거를 굉장히 논쟁 많이 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그냥 사탄이라고 주장하는 말에 기울을 기울이지 말고 천사라고 하는 말에 기울을 기울여보세요. 자, 9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장 1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사탄이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1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그 말이죠. 네,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논리적으로 그거를 무적의 열쇠를 줄 수 없다. 어떻게 사단에게 하나님이 주느냐? 이걸 사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성경을 또 몇 군데 찾아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묵시문학적인 표현을 쓰다 보면 별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뿐이죠. 별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원래적 별의 의미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을 받은 천사다. 하나님의 고난을 받은 천사다. 하나님을 보좌에서 시중드는, 하나님을 시중드는 천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다섯 번째 나팔 가운데 두 번째 무저갱의 비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구멍의 연기를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아멘. 그렇다면 이 무저갱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무저갱. 무저갱을 한문으로 가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써요? 한번 보세요. 한번 열어보세요. 한번 넘겨보세요. 없을무에다가 밑자자에다가 구덩이 갱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은 다 단어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지 하나가 아니에요. 갱과 무저라고 하는 단어를 분리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무저갱이라고 하면 한자로 없을무에다가 밑자자에다가 구덩이 갱자를 써보니까 뭔 말이 될까요? 밑이 빠진 갱이다라는 말이에요. 밑이 빠진 갱. 이게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아바수예요. 아바수인데 히브리어는 태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이 말의 뜻은 아주 깊은 밑바닥이 없는 것,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밑바닥이 없는 것. 밑이 빠진 거죠. 밑이 없는 것. 그러니까 무저갱은 밑이 빠진 구덩이다는 것. 구덩이다. 이것을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자, 같이 26절부터 31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웃음을 입지 아니하며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다음.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 무저갱이 여기 나오죠. 무저갱이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에 거라사
가셨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예수님한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군대 귀신을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명하는 거예요. 나가라. 그때 그 군대 귀신이 나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자기를 어디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요? 무적행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무적행에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떤 귀신이 들렸어요?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무엇을 나타내는 말일까? 군대는. 자, 이 말을 헬라에서 이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 로마 군대의 1사단 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1사단 병력이 6,000명 정도 돼요. 6,000명.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내 이름이 군대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기 안에 뭐가 있다? 내 안에 지금 엄청난 귀신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귀신들이 어디만 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무적행에만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적행에만.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싶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적행에는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행이 어느 곳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무적행이 어느 곳인가. 그것은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이 감금되어 있는 고통과 암흑과 혼돈의 장소로 묘사된 곳이 바로 무적행이다. 지옥은 아니에요, 거기가. 그런 악한 영들이 감금되어 있는 그런 곳이 무적행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있죠.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사탄과 똑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비판하고,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이 어디에 거해요? 무적행에 거하는 거예요. 무적행. 타락한 천사들. 이런 상태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태라? 어둠의 상태다. 흑암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9장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 흑암의 상태, 어둠의 상태가 상징되어지는 곳이 창세기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우리 공부하고 했는데 목요일마다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둠과 흑암에 상징되는 곳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자, 19장 23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음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게 함으로 심판합니다. 이스라엘 성지를 갔을 때에 이 소금 기둥이 있는 그 산을 가봤는데 바위가 다 소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돌로 된 바위가 아니라 소금으로 된 바위들이에요.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그거를 산꼭대기에다가는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그냥 굳어버렸잖아요. 그냥 굳어버린 거 사람이 굳어버린 거니 그거를 만들어 놨어요. 산꼭대기에다가. 그래서 그걸 보라고. 자, 비같이 유황과 불을
내려서 심판하여.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거 기억할는지 모르겠어요. 숯가마를 아나요? 숯가마 보았나요? 본 기억이 있나요? 여러분들 없죠? 숯가마. 미국 사는 사람이 숯가마 볼 일 없죠. 한국 가면 술 굽는 가마가 있죠. 그리고 빨간 벽돌을 만드는 그 벽돌 공장에 가보면 불이 어마어마하게 뜨겁잖아요. 유황과 불로 심판 내리는 그런 광경들이 그 숯가마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벽돌을 굽는 그 가마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요.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숯가마, 시골 같은 데 가면 지금 그런 게 있대요. 숯가마를 숯을 다 굽고 나서 다 빼내고, 불을 빼내고 숯을 다 빼낸 다음에 그 안에가 뜨겁잖아요. 그럼 불을 다 빼냈는데도 열이 다 달궈져 있으니까 뜨거운데 그 안에 찜질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찜질방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도 뭐 숯가마씨들이 있고 먼 돌, 먼 방들이 들어가면은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잖아요. 답답한 사람은 얼마 있지 못하고 그냥 뛰쳐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옹기장이가 가마에 숯을 굽는 것과 같이 화덕 구덩이와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8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까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처럼 치솟았음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옹기가 치솟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 말씀과 같아요? 오늘 본문의 9장에서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과 정확히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자, 19장 10절 11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인 상태가 뭐예요? 눈이 가리워서 어두워진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어둠의 상태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9장 2절. 없어요? 자, 9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가 무적행을 이어니 그 구멍에서 그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과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똑같이 재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영적으로 말미암아 받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밑빠진 구덩이 무쟁을 여니까 거기서 무엇이 올라오고 있어요?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다. 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해와 공기가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어두워졌다. 여러분, 연기가 가리워서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전체가 가리워졌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이 가리워졌다는 말이잖아요. 뒤집어서 말을 하면 전체가 가리워지면 뭐가 온다? 어둠이 온다. 깜깜함이 온다. 흑암이 온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어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둠이 흑암이라고 그랬죠. 어둠은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로 말미암아서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영적인 어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영적인 어둠이 바로 이런 것이다. 깜깜함이 온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았던 그 사람들, 자기 인생을 어떤 자기의 기초 위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 자기의 생각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 자기 어떤 고정관념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다섯 번째 황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섯 번째 나팔 가운데서 황충의 비밀이 무엇인가 3절에 봅시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자, 무적행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데 그 연기 가운데서부터 무엇이 올라왔어요? 뭐가 올라와요? 황충이 올라와요. 황충. 네? 황충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황충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마치 전갈과 같은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전갈은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알잖아요. 네, 전갈. 황충이라는 어떤 그런 생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황충이라는 생물은 없더라고요. 이걸 뭘로 표현하냐면 메뚜기로 표현해요. 메뚜기로. 또 어느 성경에서는 이 메뚜기를 느치라고 하게 돼요. 느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뚜기가 애벌레에서 나올 때는 다른 이름을 쓰잖아요.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이게 성장하기 전까지 다른 이름을 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느치라고 하는 말은 메뚜기가 되기 전까지를 느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럼 이 황충의 역할이 뭡니까? 전갈과 같이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심판도 누구를 향한 심판입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밖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이죠.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다시 그 별의 정체와 무적행의 황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한번 다른 거를 또 생각해 볼게요. 자, 별이 뭐라고 그랬죠? 별이 사탄이 아니라 천사다. 이 천사가 무슨 열쇠를 가졌다?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죠? 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 무적행이 보여주는 그림은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으로 말미암아 타는 불구덩이와 같다. 바로 멸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멸망 가운데 거기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올라오니까 뭘 가려웠다? 해와 달을 가려웠다. 천체가 가려워진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결론적인 상황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과 흑암이다. 어둠과 흑암이다. 그런데 이 어둠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면 어둠.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방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의 반대가 이방인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반대말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대상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그런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쓰죠. 특혜를 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분시켜 놓고 그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다. 그런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라고 하는 그 모든 말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서를 왜 읽었어요? 어둠이 무엇인가, 흑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나타낸다? 어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어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는 뭐예요? 무지와 어둠과 무감각한 상태다. 네. 이게 어둠이에요. 이게 흑암이에요. 지금까지 함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의 말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은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어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보다 말씀의 강도가 점점 이렇게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제는 6번째 낫발 불고 가면 더 강하게 이제 증상들이 심판의 현상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적행이 같은 영적인 상태는 무적행이 갖는 영적인 상태는 뭐예요? 어둠의 상태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다. 바로 이 무적행이 갖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어둠의 상태, 흑암의 상태. 그런데 이것을 황충이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조금 전에 우리가 에베소를 읽었을 때 무지와 어둠과 무감각의 상태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의 상태라고 했죠. 지금 읽은 계시록 9장 4절에서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습니까? 모르겠어요? 인침을 받은 것까지도 갖고 안 받은 것 같고도 한가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되는데 그 인침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받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인침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고백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고백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내 고백이죠. 그러니까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쓸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 않습니까? 왜 무서운가요? 죽이지 않고 고통을 주니까 무서운 거예요. 죽는 것은 그렇게 무섭지 않지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더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통이 점점 어떻게 될 것이다? 심화될 것이다.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그냥 칼로 이렇게 찌른다거나 어떤 총을 맞아서 총살을 맞는 고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총을 쏘면 한 번에 쏴서 죽는 거예요. 그냥 고통 잠깐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받고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죽는 죽음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죠.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형벌의 고통을 당했을까? 우리가 받을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고통의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채찍이 맞으신 거. 예수님이 내 대신 다 맞아주시고 고통을 내 대신 다 겪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 5절에서 말씀하는 거 뭐예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이 말로 우리는 말씀에 저렇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이 고통은 정말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고통이다. 그러니까 4절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지옥의 형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어떤 곳인가 지옥의 형벌이. 우리 다 알잖아요. 지옥은 죽지 않고 고통만 겪는 곳이 지옥이다. 다 알잖아요. 우리.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고통만 가는 거예요. 6절은 또 뭐라고 말하나 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봐요. 거기 지옥에는 죽기를 원해 죽지 못해요. 그 다음에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을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황충이 땅에 그 뭐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갈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 전갈에 우리는 쏘여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한번 그런 것에 그냥 벌레만 한번 이렇게 물려도 우리는 고통스럽고 가렵고 아프다고 하는데, 전갈에 쏘이면 온몸이 마비가 온 정도로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전갈이. 여기서 전갈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할게요. 신명기 8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거기 아니에요. 신명기 8장 15절. 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기 전갈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전갈이 등장하죠? 예. 전갈이 어떻게 생겼을까? 사진을 내가 몰려서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사진을 그냥 내가 안 했어요. 무섭게 생겼어요. 사실 이렇게 막 무섭게 생겼고, 이 전갈의 그 발이라고 그러나요? 손이라고 그러나요? 길어요, 그것이. 그리고 다른 벌레를 찝을 때 동영상을 보면 아주 속도감 있게 딱 찝어서 죽이고 먹이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음 직전에 이를 정도로 이 전갈에 물리면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겁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상 그렇게 지옥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분명히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찾아 읽어 보았듯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나님 보좌에 우리는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신앙을 다져가야 되는 거죠. 그냥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파같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룰룰랄라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임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나는 심판은 받지 않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온전한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깊이 보면서 우리의 그런 결단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흐릿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둡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복음을 그냥 흐릿하게 보는 거예요. 그 복음을 흐릿하게 우리 마음속에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명하고 분명한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자신부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서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하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 그 보좌 위에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곳에 가서 주님을 찬양할 날이 곧 올 텐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영원한 그 복음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이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쓰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면서 11조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